우리 자동차에 들어간 부품이 2만에서 3만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이 잘 조립이 되어서 아름다운 차를 만들어내는데 잠깐 그 말씀드리자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있는데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틀지 마시고요. 너무 준비가 됐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음악으로 찬양으로 기도로서 또 주보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벽에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케스트레이트 돼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들려지고 있음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번 영상을 보고 저희가 가겠습니다. 모든 삶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매일 스치는 그런 점원, 주유소에서 만나는 지나가는 세일스 퍼슨,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지나가는 학부모들 모두 다 그냥 지나가는 페이스과 이름 같지만 그들에게는 다 각자 어떤 스토리가 있음을 얘기해주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어떤 우리 기업을 선전하는 것이 사실 예배 시간에 좋지는 않지만 저는 칙필레이를 많이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칙필레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 드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기업이고, 우리 이쪽 산호세 지역에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텍사스에는 100개가 있다면 여기에는 2개밖에 없는 정말 서바이브 하고 있는 그런 귀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만 있다면은, 그들을 뒤에 있는 라이프 스토리를 한 분 한 분 우리가 읽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은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현실들을 저부터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지난 6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교에 대한 말씀, 전도에 대한 말씀, 선교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는 가보자,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주에는 선교는 예배다. 우리 모세의 콜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마음은 무엇이냐? 온 민족과 열방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콜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답을 베드로의 콜링을 통해서 이 아침에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선교를 할 수 있을지, 먼 곳에 가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신 옆에 있는 많은 스치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교의 일을, 전도의 일을 그래 감당할 수 있을지 잠시 묵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3가지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스포일 해드렸죠. 벌써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같이 보시면서 읽으시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린 일상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선교에 대한 하나님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을 발견하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발견하자. 첫 번째 대제 보시면 일상에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적용으로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을 발견하자라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지역에서, 오늘 특별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와 함께 그들을 가르치시고 무리에게 사역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2척의 배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담고 좀 떨어줄 것을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플랫폼으로 사용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했고 그들이 그것에 동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신다면 어디로 가야 만날 수가 있습니까? 고기는 정육점에 가야지 만날 수가 있고, 아이스크림은 어느 가게 가야지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가야지 만날 수 있다, 목장에 가야지 만날 수 있다라고 쉽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나주셨느냐? 고기 잡는 일터로 가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앞으로 피처 제자들이죠, 일터로 찾아가신 예수님, 일터에서 만난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때가 처음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아직도 펴져 계시면은 4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장 1절인데 4장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더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지금 고열로 고생하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 댁에 왔는데 그 집이 by chance인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지만 시몬의 집이었다. 시몬의 장모의 그 아픈 것을 예수님께서 치유하러 왔습니다. 그 장소에 시몬 베드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몬이 자기의 장모를 고쳐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엔카운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께서 다른 배가 아닌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승선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3절 후반부를 보시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베드로는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가 지금 익숙한 곳에서 하는 그 위치에서 오신 예수님을 받고 또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많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직장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계신데 여러분 직장에서 내일 아침에 근무하시는 것과 거기 예수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회당과 성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생업으로 하고 있는 그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일상으로 찾아오시고 또 일상에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디 그 밑에 숨겨두지 말고 너희 빛을 높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께서 명령하셨고, 친히 모범으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많은 일터로 물고기 잡는 그러한 게네사렛 호수로 가신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일상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이웃들을 만나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봤듯이 여러분들은 옆에 큐비클에서 앉아서 일하는 동료, 또 학교에서 함께 연구하고 있는 동료의 고민과 스토리를 읽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 번 받고 내가 여러 번 스치는 사람이지만 정말 아느냐? 미팅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일을, 타스크를 어떤 어컴플러시 하기 위해서 컨퍼런스 콜도 하고 만남도 갖지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께서는 읽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특별한 어부의 무리를 찾아오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읽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 직장과 교회, 주님과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단체가 하는 서제스천을 하나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Instead of eating lunch alone, intentionally eat with other coworkers and learn their stories. 우리 미국 직장에서는 주로 미국 분도 보니까 샌드위치 하나 먹고 큐비클에서 막 빨리 먹고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페이스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문화를 따라가기보다는 한 번은 기도하면서 내가 intentionally 의도를 가지고 어떤 분과 약속을 해서 내가 당신과 점심을 먹기를 원한다. 항상 우리가 일 얘기하는데 오늘은 좀 unplug하고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Tell me your story.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또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어느 형제님께서 본인의 직장에서 한 동료를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온 이야기를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이란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모슬람 신자였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계속 공허한 겁니다. 자기의 스토리를 우리 형제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참된 신이 누구인가 알기 원한다. 그런 스토리를 알게 됐을 때 그 형제님이 이란 그분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와서 함께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자, 성경의 하나님을 한번 알아가자 하는 서로 격려하는 감사한 시간을 가졌던 거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로 가신 것이 아니라, 회당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일터로 가서 무엇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접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를 하는 첫 번째 단계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족합니다. 예수님께 더 나아가서 두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일상에서 선교를 할 수가 있나? 우리가 사람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누구인가 평화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1단계. 그 두 번째 단계가 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이것도 따라해 주실까요? 말씀을 발견하자. 다시 한번 말씀을 발견하자. 사람을 발견한 뒤에는 말씀을 발견하자. 그것이 두 번째 일상의 선교를 감당하는 단계인 것을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몬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됩니다. 4절에 보실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리를 가르치셨고 많은 다른 어부들이 지금 배에 앉았는데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만약에 우리 위수혁 형제님 일하시는 직장에 가가지고 부동산 업계에 가가지고 제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한번 이쪽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웃고 있습니다. 웃기지도 않네 하면서 아마 저 비전문가가 목사님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전문 어부로서 밤낮까지 않고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니 말씀이나 전하시지 내 배 타고 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한 욱하는 심정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좀 어색한, 예수님과 고기 잡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약간 컨플릭팅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어떤 물고기가 아니라 하시는 한 사람 시몬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예수님 부르는지 5절에 보시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칭호는 어떠한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타이틀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말 그대로 선생님, 그냥 존칭의 표현이었습니다. A person of high status.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같으신데 선생님 하면서 그는 권위 있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했고, 그가 한 것은 단순한 심플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유대 문화도 아시아 문화입니다. 서양이 아니라 동양 문화입니다. 어른이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도 일단은 순종하는 것이 우리 아시아 문화, 보수적인 문화인데 오늘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밤새도록 허탕 쳤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체면 봐서 하겠습니다. 그러한 아주 단순하고 전혀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어쩌면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호기심을 자극했던 명령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체념하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어지는 이야기는 너무나 재미있어집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실절에 보니까 동무들까지 와서 도와달라. 2배의 채움에 만선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시면은 갈릴리 호수에 그 베드로 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 고기.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꼭 가셔서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 많은 고기를 잡았던 기념으로 그러한 고기까지 이름을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한 것은 단순한 순종이었고, 그때 한가리 순종했을 때에 그는 결과 만선의 기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그 같은 장소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직장에서 특별히 이 산호세 또 베이 에리어에서는 Where is God in the workplace? 일터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일터에서 우리의 종교를 얘기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은 irrelevant, 아주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고 그러한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은 아무리 그런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무궁무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밤새도록 은혜를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존 S. 던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어떤 예화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이제 남미로 이렇게 배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올 때에 처음에 3개월씩 거쳐서 배를 오랫동안 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배가 한번 들어왔는데 아마존 강 유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마존 하류를 지나서 상류까지 쭉 올라갔는데, 아마존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존 상류를 할 때도 굉장히 강폭이 넓어서 이게 바다인지 아니면은 민물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강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그들은 이곳이 대서양 바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항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음식에 굶주려 있었고, 특별히 물이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상류까지 올라가면서 탈진을 하고 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예화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버켓 하나만 내려서 그 지금 물 떠가지고 마셨으면은 그런 인명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민물이 모여있는 그 위에 배가 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 학교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터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진, 하나님만이 필요한 그러한 많은 스토리들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오늘 베드로가 그가 밤새도록 허탕질을 했지만 물고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깊은 곳에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단순한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큰 역사를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왜 저를 오늘 여기에 두셨습니까? 그 말씀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오늘 경험했던 만선의 기쁨,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엄청나게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는 것이 어쩌면은 한 번에 버켓을 내리는, 한 번에 순종하는 것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떠 있는 물이 짠물인지 민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정확히 아시고 나를 정확하게 그곳에 두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직장에서 한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순종할 때에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그분의 음성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선교의 두 번째 발걸음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발견하자. 말씀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선교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근무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메일을 체크하십니까? 가장 먼저 뉴스를 확인하십니까? 가장 먼저 어떤 회의를 하십니까?
그거 제쳐놓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프라이어티가 있다면 5분, 10분 일찍 가서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나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갈구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온전히 할 수 있는 모든 이메일, 모든 업무보다 그분 말씀 한마디가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축복이었고 선교를 감당하는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말씀을 매일 듣는다면 우리는 작은 순종이라도 일상에서 동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보실까요? 사명을 발견하자.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하자. 오늘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갑자기 두려운 심정이 생겼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까는 선생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면서 내가 거룩하신 나랑은 수준이 다른 분이 내 앞에 지금 계셨구나, 보통 랍비가 아니구나 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주여, 주님으로 예수님을 마스터, 큐리어스로 부르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에 봤던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거룩한 곳에 섰을 때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고 이사야가 자기가 화로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봤다라고 두려워하면서 엎드려지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배의 밑창에 넙죽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주님이시면 저는 종입니다. 저는 당신이 있을게 합당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줄 때 one of two, 하나는 심판에서 징벌해버리거나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후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같이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움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지금까지 너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다. 지금까지는 너가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베드로였다. 하지만 이후로는, 지금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새로운 선교에 대한 바뀐 관점을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으로 인정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장 없이 11절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생활 버리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처음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삼으시는 장면 속에서 풀타임으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자리로 초청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똑같은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일터로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그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돈 버는 기계, 우리 가정을 유지하고 내 앞으로 직장 진로를 나가는 그러한 세상과 똑같은 모습의 베드로가 아니라 이후로는, 지금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희가 사람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읽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 또 다른 제자를 닦게 될 것이다 라는 사명의 자리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베드로는 이제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관심은 물질,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직업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까지도 육신을 따라서 carpenter, 목수로 알았었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삶,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 내가 물고기를 잡는 삶,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삶, 내 직장에서 승진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 이제는 사람들을 내가 보는 삶, 내가 말씀을 듣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먼 C국으로 가서 전도하지 않더라도 또 먼 N국 가서 전도하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전도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발 가게를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개의 가게를 소유하는 분이셨습니다. 그가 운영을 하면서 항상 인플로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값싼 인플로이를 좋은 또 인플로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부탄, 우리 아시아 네팔 부탄에 있는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국제 난민이 돼서 이분이 미국으로 이제 미국에서 은혜를 풀어서 여기서 영주권 주고 이제 생활하도록 직장을 소개해주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17년 동안 난민 캠프에 살았기 때문에 영어는 배웠지만 전혀 어떤 스킬도 없고 또 나라도 국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을 우리 집사님이 종업원으로 썼는데 교회에서 이제 항상 드는 것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순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 믿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너 아느냐?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분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 부탄은 불교 국가입니다. 또 힌두교도 섞여 있지만 그분이 나의 신을 버리고 내가 미국의 신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탄인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채용한 것은 물론 노동력도 좋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집사님에 대한 소문이 부탄 사회, 난민 사회에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어느 그 아파트 촌에 가가지고 부탄인들이 많이 사는 데 가서 VBS도 교회 이끌고 가서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막 이제 왔으니까 물자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그곳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부탄인들이 그분을 좋아하게 돼서 나중에는 부탄에 연결돼서 왕실에 있는 재단사, 왕립 재단사 초청을 해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도, IMB 선교사도 가기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거 보면서 놀랍다.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일상에서 자기 가게에서 종업원한테 전도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의 일로 쓰시는구나. 참 제가 놀람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 못지않게 우리 선교 현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나라가 아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민족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 말씀. 내가 주님 어디다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오늘 누구와 이 길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점심을 먹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자, 단순히 돈 버는 기계,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내가 보낼까 하는 그러한 사명자 위치에 되는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